말씀의 제목은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으로 모욕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번뜩 생각이 나는 예를 들자면 원나라 때 우리 고려가 원나라의 몽골군들이죠. 몽골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참히 정복을 당하고 제주도까지 다 삼별초의 항쟁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몽골군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국가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보면 임진왜란 때, 그 전이죠. 그렇죠. 청나라가 고려시대에 남한산성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원조라는 왕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국가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수치도 있었습니다. 또 1910년 한일합방이 된 뒤에 우리나라의 국무가 무참하게 일본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게 되는 국가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수치도 있지만 한 국가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3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3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구체적인 교만한 이야기를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고 계시면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장, 오늘 말씀하는 이 시작되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먼저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36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사네립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랍사게를 보내서 그의 사신들을 만나서 백성들을 조롱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36장입니다. 그런데 37장에는 그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다가 38장으로 가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사네립 왕의 침공 직전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이 생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39장에 가서 보면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2세의 축하 사신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교만한 생각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방문을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BC 701년부터 681년까지 남유다를 계속 공격했죠. 그리고 1차 침입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많은 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맺은 평화협정을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파기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합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그를 맞이하게 된 상황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굉장히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롱하는 말을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네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췄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다 헛소리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똑 부러진 갈대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랍사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무 힘이 없는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그들을 의지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뜻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뭐냐면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주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강하게 여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을 찾고 그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랍사게를 보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어떤 상대국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감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은 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한 나라가 동서남북을 다 봐도 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싸고 있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이 되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고려나 조선이나 다 외국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들의 도움이 되고 의지할 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이 민족, 5천년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와 그리고 온갖 샤머니즘에 쩔었던 이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민족은 아무리 봐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 그런 이 나라가 이 시대에 열국에서 경제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배우고 이 땅에 일어난 기적을 배우고자 리더십을 보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대전만 해도 수많은 유학생들이 약 120여 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와서 공부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나라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내서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볼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항상 교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다. 그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화를 누렸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너희의 은금이 많아지며 너희의 우양이 증식되고 너희가 얻지 못하던 것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냐? 정말로 찾아야 될 하나님을 왜 찾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랍사게 그 군대 장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와서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아라. 네가 태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네가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을 믿고 있는데 어디 내 주인의 장교 가운데 제일 하찮은 졸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굉장히 교만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쏟아놓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랍사게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지나치게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게 바로 랍사게의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그의 태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로 왕 산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그의 군대장관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게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불신앙,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유다의 불신앙과 방금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랍삭의 교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교만함. 그 두 가지의 불신앙과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왕의 권세,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의 왕들에게 그 왕의 권세를 주신 걸까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약 240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 스몰 킹이죠. 스몰 킹. 그런데 크신 왕께서 The King of the Kings, 크신 왕께서 작은 왕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고. 근데 그 작은 왕들이 크신 왕의 뜻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보면 1973년도쯤에 캄보디아에 약 300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폴포트라는 그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기의 철학대로 공산주의를 완성해 보겠다고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죽였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안경 쓴 사람 다 죽였고요. ABCD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죽였고요. 그리고 손이 부드러운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킬링필드가 일어났고 또 학교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팀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음악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이 없습니다. 다 죽여놔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의사를 15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을 지도자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놨어요. 크신 왕의 뜻을 모르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 하나님의 뜻과 정상반된 교만한 행동을 행함으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일 뿐만 아니죠. 지금 북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린 왕이 정권을 잡고 핵을 만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언사를 행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엄포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교만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랍사게가 또 치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성벽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 주인이나 너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언사입니까? 한 나라의 대신들에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우롱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똑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와 똑같이 너희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백성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언사를 쏟아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이런저런 치욕과 모욕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언사의 모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뭔가 여기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국가적인 수치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이 시작된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수치를 당할 때 있어요. 그럼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의 모욕을 받으면 그래도 쌀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이것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수치와 모욕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이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 그게 바로 유다 백성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금지를 풀어가야 되냐 이거죠. 수치와 모욕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많이 분이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묵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막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더 큰 반전으로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문제가 없고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애매한 모욕을 주거나 수치를 줄 때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애매한 수치를 받았고 이런 애매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찾아가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성경의 방법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없고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든지 누구에게인가 책망을 받을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는 은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 이 사건이 생겼느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랍삭의 군대장관의 말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들을 심판하신 걸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망령된 사람이 누구냐? 말씀해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됐다고 말한다. 망령됐다는 그 말은 예의가 없고 안하무인이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망령됐다고 말한다. 근데 그 망령됨의 행위가 바로 교만한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함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치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즐겨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나의 거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군대장관 랍삭의 교만한 마음,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겠다고,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켜보시고 계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유다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뒤에 말씀에 보니까 37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36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줄 알았더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무르닥 그 신하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 줄 알았더니 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도 돌이키면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늘 그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렸지만 또 스스로 목이 높아지는 우리의 죄성, 그런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앞날에 강대국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